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먼저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함께 기도한 것처럼 케냐의 선교팀이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의 동산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당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도 가장 신실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왕이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 찍으신 한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도 그리고 나귀를 찾으러 사울을 보내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사울이 찾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그 장면까지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요청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이미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중심에 사울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사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사람의 반응이 참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집은 너무 약하고 나는 거기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보십시오. 저는 아이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책임을 맡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권면 드릴 때면은 열의 아홉, 아니요, 사실은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마치 누가 꼭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 대답들에는, 이 사람들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초점이 나의 연약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내가 약해서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나의 약함,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약한 나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약한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서는 과연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약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만 믿음이 없구나, 약하구나 하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내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흔히 우리가 예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 위험한 것도 피해가고 손해도 안 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을 가리켜서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그것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무언가를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징조는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사울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징조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위에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울아, 봤지?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용감하게 함께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한 우리는 그제서야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징조는 꼭 미래에 대한 어떤 신비한 예언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자꾸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잠깐 라디오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딱 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히 그런 설교가 나왔겠지 생각하고 있을 때 친한 친구가 보낸 큐티 나눔이 또 그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치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교회 앞에 전광판에 교회 표가 지나갑니다. 하필이면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은 웬만하면 부르시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보자.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조는 꼭 어떤 신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그 의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징조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징조들 또한 영적인 이 체험들은 그 자체로 신비한 체험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수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징조들, 영적인 체험, 어떤 놀라운 인도하심과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신기한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길로 그 삶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도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징조가 내 삶에도 있다면은 나는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징조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 주일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저기 저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체험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데, 아니면 그런 체험의 순간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매 순간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신비한 무언가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들은 그냥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지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또한 우리에게도 징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과 그 말을 마치고 이제 사울이 돌아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울이 품고 있던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다니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라고 그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이 가는 길에 앞에서 사무엘이 전해주었던 그 모든 징조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그들 사이에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들이 내게 나타날 때에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면 그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여라. 바로 이 말입니다. 7절에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나에게 유리한 때를 잘 판단해서 일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말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려고 사울을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기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지금껏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까지, 그 징조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결단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 징조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려고 그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과일까지 가져와서 직접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징조가 확인이 되었는데도, 그 분명한 징조를 보고서도 그들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강하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있다고 해서, 그 징조가 응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오직 12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 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징조가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어진다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그 땅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땅에 강력한 족속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땅에 강력한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만은 확실하지, 그러면 가보자. 그러면 말씀에 응해보자. 바로 이것이 부르심 앞에서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징조를 보여주셨지만은 여전히 눈앞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니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다른 집안 사람들이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큰 무리를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이 사울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전쟁의 어떤 전문가도 아닌데 이 사울이 적들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부르심 앞에 그냥 아멘 하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이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함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결단으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상황으로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결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결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오직 그 한 가지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자 돌아가시겠습니다.